너무 이렇게 저를 김지미라고, 김지미보다 더 이쁘다고 별명을 지어주신 분은요, 우리 교회에서 오직 한 분, 제 미모 때문에 달려나온, 험한 인생길 가다가 제 미모 때문에 달려나와서 예수님 앞에 붙잡히고, 그리고 저하고 무단히도 전투를 많이 하다가 기름 부음까지 받아서 장로가 되신 그런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바로 허정철 장로님이죠. 제가 미모가 아마 그분한테 들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 장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분은 아마 어디로 가서 지금 한 잔 술에 기울으면서 신세 한탄하고 있거나 그랬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 분이 저를 김지미보다도 어디다가 비교를 하느냐, 김지미보다도 더 이쁘다. 그래서 늙지 않으려고 그분한테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회춘하고 있다라는데 정말 회춘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 특송들을 통해서 다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 목회자죠. 거룩한 하나님,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 붙들면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남성교가, 여성교는 뭘 불렀어요? 예,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거기까지는 그냥 노래, 찬송에 제가 끌려가서 별로 생각이 없고 그냥 참 좋다 그랬는데, 선교별로 나올 때 남성교의 찬양 선곡에 대해서 남성교가 올해는 되겠구나, 그렇게만 될지어다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빨리 우리 이정희 목사님이 특송한 제목, 그리고 남성교, 여성교는 많은 사람들, 아름다운 이야기, 참 아름다운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거리를 많이 만드시는 해가 되시기를, 여성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진동원 노회장님께서, 어머니께서 90세에 세계 일주를 좀 시켜달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연세에 어떻게 세계 일주를 가시려고 합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말씀 없으셨다가 왜 세계 일주를 하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이제 갈 때가 됐는데 평생 주님의 일만 하다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주님 앞에 가서 할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에게 어떻게 만드시며 어느 날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만드신 것이 너무 좋고 나라마다 다 특징이 있을 것이고 자랑거리가 있을 것인데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다 보고 왔는데 그 중에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자랑스러운 것도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이야기할 이야기거리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 말씀에 평생 기도와 전도와 봉사밖에 몰랐던 어머니, 평생 800일 기도로 일생을 사신 어머니, 자녀들이 8남매이기 때문에 한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 100일 기도, 100일 기도, 평생 800일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멈추지 않으신 어머니,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가셔야겠다는 말씀에 자녀들과 동반해서 세계 일주를 시켜드렸답니다. 세계 일주를 하고 오셔서
바로 주님 앞에 가셨답니다. 주님 앞에 가실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이 권사님이 노회장님 어머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셨대요. 집을 팔아서 그래서 그 교회를 지으시고 세우셨대요. 그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어머님 장례를 치르는데 지금은 뭐 장례사가 와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행여였었어요. 행여를 꾸미는데 여성교에서 밤이 새고 낮이 밝도록 꽃을 만들었답니다. 손수꽃, 습자지 있죠? 옛날에 그걸 사다가 전부 다 꽃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꽃 상여를 만들고 그리고 남성교들이 손수 바느질을 해서 상복 수의를 만들고 해서 교회에서 이렇게 보내드려도 너무나 아까운 권사님이다. 그러면서 교회장으로 장례식을 치렀다라는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가기 전에도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여성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베스 기도가 2010년도 8월 5일부터 시작이 됐죠. 8월 15일부터네. 저는 5일부터인 줄 알았어요. 야베스 기도에 3년 만에 여성교회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기도원을 달라고 하셨는데 1000평을 적어냈었어요. 지금도 그 기도의 용지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1000평을 가지고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웃으면서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왜 그렇게 그릇이 적어? 1000평 가지고 뭐하게? 최하로 2000평에다가 국유지가 수천 평, 최하로 5000평 이상은 돼야 되고 그보다 더 많아야 돼.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리고 단에 올라가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하는 말 같았지만 우리의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마음에 악이 없고 그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하나님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하고 평안하기를 구하는 이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3년 만에 응답을 받았는데 기도원을 주신 거예요. 지금 기도원을. 근데 평수가 2000평에서 조금 빠지죠. 그리고 국유지는 수만 평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산을 주시고 아주 그 소나무로 우거진 산을 주셨죠. 그리고 좌편 앞에는 물이 흐르고 저도 그런 데를 구했거든요. 그 기도원 같은 데를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서울 근교로 구할 것을 꿈이라도 그려보자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우리가 구했던 것을 주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성도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원을 주셨어요. 기도원 주시던 해에 3년 기도했었어요. 3년. 여러분 3년이라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목표를 놓고 선한 마음,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나무든 밤나무든 심은 지 몇 년 만에 열매 맺는지 아세요? 3년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거 거듭만 버린다. 그냥 패버려라.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3년 동안 길렀는데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더 갖고 보겠나이다.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에게 맡기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 기도는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남녀노소가, 남선교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선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청년들이 그때는 어린 나이인데 기도를 이루어 주셔서 그 청년들이 무슨 카톡방을 만들었죠? 전도방 이름이 있어요. 에? 어쨌든 무슨 방이야? 전도방인데도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그 전도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마가다락방 맞죠? 마가다락방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겠다 라는 전도를 목표로 하고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 길을 잘 달려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잘 될 걸 믿습니다. 확실히 잘 될 걸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간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참 일을 잘하고 있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 기초석을 쌓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진 것이 없거늘 안타까운 것은 야베스 기도에 한두 명, 두세 명밖에 못 나온다는 게 심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응답이 오면 그 다음에 그 응답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먼저 아버지 집이 잘 되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저희는 야베스 기도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기도라는 것을 40일 끊어질 새 없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저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도 말고 택시를 타고 그 시간은 가서 기도 시간을 지키며 기도를 했습니다. 시간에 없는 시간도 내서라도 여러분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른 강사 초청하면 이 교회의 비밀을 모르잖아요. 근데 저를 초청했기 때문에 저는 이 교회의 비밀을 너무 잘 압니다. 이건 비밀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점이 있어요. 특송할 때 여러분 이 교회의 성도들이죠. 타계에서 오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특송한다고 했을 때에 여러분 누가 끌고 나오도록 계시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성도라면 연세가 드셨으면 어른답게 더 어른다워서 본이 되도록 나와야 되고 중류축에 있어서 청년 쪽으로 가야 돼. 남선교로 가야 돼. 그런 나이는 남선교 쪽에 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 합심해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 일어나기 힘들고 걸어오기 힘들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나가서 특송했던 데가 엊그제 같은데 일어나기조차 힘드네요.
내 생전에 주를 찬송하며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믿음의 덕이 되고 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성도라면 그렇게 하십시오. 나그네처럼 굴지 마십시오. 그럼 누가 멋쩍으냐? 결국은 본인이 멋쩍어요. 멋쩍다는 제목 안에서 또 시험이 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험이라는 건 대단한 문제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멋쩍어, 민망해, 기분 나빠, 섭섭해, 또 안 할 거야, 못해, 뭐 이런 우습지도 않은 것 때문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댐의 문을 닫아버리면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댐의 문을 열어야 물이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느냐? 바라보는 사람이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사람 바라보면요, 환경 바라보면요,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요, 민망하고 미안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민망하고 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조금 제 마음이 섭섭해요. 왜 섭섭하냐? 아무리 주관자가 여성교회 헌신 예배라 할지라도 어른 자리는 어른 자리대로 줘야 돼. 왜 어른들을 뒤로 내쫓고 자기들이 잔치를 베풀어도 자기들은 그냥 집사들로 권사들로 잔치를 베풀고 섬기는 거지, 어른 자리 뺏어가지고 앉으려는 거는 아니에요. 네. 장로님들은 장로님 자리에 앉아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앉아도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머리가 백발이 되는 것이지 마음까지 백발 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백발 되면 늙었다리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익어가는 거라 그러잖아요. 지혜가 익어간대요. 어른들을 모실 줄 아는 그러한, 잘한다고 했죠. 그렇죠? 잘한다고 하신 거예요. 지금 장로님들 우리 이해 못하시는 분 없어요. 저기도 장로님이 가서 머리는 나보다도 허연 장로님의 맨 뒷공문에 앉아있어.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앞에 분들은 장로님이신가 보다, 뒤통수만 보더라도 장로님이신가 보다, 권사님들이신가 보다, 그렇게 자리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저는 아무리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의 일을 혼자 도맡아서 교회를 세운다 할지라도 질서를 어기거나 질서를 벗어나서 하는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저도 안 기쁩니다. 저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좋았던 게 뭐냐, 남선교들 부름받아 나선님은 되십시오. 오늘 제가 본문을 아직 상고하지 않고 말씀을 전했는데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죠. 그렇죠?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까지 보면 15절로 17절까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그리스도의 평강이 누구를 주장하게 하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데 무슨 시험이 들 새가 있어? 예수님의 부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탁이 뭐였었나요? 고통 중에서도
당부하시고 부탁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모습을 하라 했나요?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 영적인 감각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영적인 생각, 그리스도의 밖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마귀들이 너희를 공격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잊지 말아라. 너희를 마치 나뭇가지처럼 흔들어낼 것이다. 꺾여져도 꺾이지 않을 것이니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것이니 상한 걸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은 내가 너희가 꺾여도 꺾이지 않도록 생명을 주고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며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게 작품으로 더 귀하게 만들어 줄 것이니 내 말을 거역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그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시험에 들지 말라. 꺾어질 듯 나뭇가지가 흔들릴 듯 갈대가 흔들려서 꺾어지듯이 꺾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무시하지 않는다. 그러니 시험에 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고 1인자가 누군지 아세요? 시험에 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든지 주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주님을 마치 내 눈에 뵙듯 내가 지금 장로님들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집사님들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성도님들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원수라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에 칼 갈던 형이 다가왔을 때에 형님, 내가 형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야기거리가 있죠. 잘 참고 견디면서 나는 내가 참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평안할 수 있다면 난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셨으니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어떻게 참았냐? 아버지께서 그러셨잖아요. 여성교 헌신 예배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셨으니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평안을 주셨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내가 그냥 뿔이 났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뵙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참고 평안하게 했죠. 그랬더니 상대가 편안하니까 저절로 편안해지더라고요.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여성교회 헌신 예배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네. 누가 그날 특성이 그랬잖아. 우리는 구별되게 살아야 돼.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 그래. 봉사할 때는 남성교를 생각하십시오.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님은 되십시오. 어디든지 주저없이 가십시오. 달려가십시오. 멸시천대 받을 생각하십시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마음이 동하면은 하고 마음이 기분 나쁘면 안 했던 그런 신앙과는 이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십니다. 저는 갑자기 기도하는데 오늘 이걸 좀 소재로 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오늘 이걸 좀 위해서 설교를 해야겠다.
근데 특송한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은혜롭더라고요. 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 가겠다라는 여성교와, 그래 나는 부름받아 나선 몸으로 어디든지 멸시천대로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남성교든지, 아니면 우리는 한참 방황하는 중에 있으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붙드시면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가 받고 누리고 우리가 잡히겠나이다라고 중고등부가 찬양하는 것이나, 남성교, 여성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힘잃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시험 들어 갈팡질팡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청년부 입술을 통해서 낙심하고 무겁고 힘들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거를 깨달은 여성교가 갑자기, 어른들이 남녀 성교가 갑자기 바뀌어져서, 그래요, 맞아요, 주님 앞에 가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쫓아가겠나이다.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맞춰도 이렇게 잘 맞춰. 성령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하게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저는 갑자기 메시지가 무엇을 가지고 전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거를 쓱 특송할 때 밀어놨더니, 다성이가 와서 쓱 들여놓길래 내가 쓱 밀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성이가 이렇게 한다 해서 내가 아니라고 쓱 이렇게 밀어놨어요. 여러분,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앰프는 하여튼 참 잘하죠? 소리가 나죠?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차례로 보십시오. 화분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에스겔서 1장에 보니까 불수레가 내려오더라고요. 그 불수레에 4바퀴가 달렸더라고요. 그 4바퀴 안에 4생물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수레가요, 어디를 가든지 그냥 끌려다녀요. 좌우로 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땡겨 가든지, 이거는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안에 드는 생물도 다 따라다녀요. 믿어주십니까? 불수레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합니다. 바퀴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좌우로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올라오지 아니하시고 맨 밑에서 모든 우주만상을 떠받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가장 높으신 분인데도 높아지지 아니하시고 이 생명들만 높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이 그릇은 뭘로 비유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는요 설교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설교 준비했어요. 근데 나하고 상관없는 설교야, 언제든지. 이 준비하면 글씨도 안 보여. 잘했죠, 아주 한눈에 보게끔. 근데 내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해야 돼. 그냥 기도하고 성경, 그냥 기억이 안 나도 성경 읽고, 오늘도 3시서부터 나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다 기도하고, 또 엎드려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5층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와서 또 성경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근데도 무엇을 전해야 될지,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는 도중에, 여러분들이 특수하는 도중에 딱
소재를 주셨어. 예수님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생활하라. 자,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만이 있어도 못 살아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받침이 없으면 못 굴러다녀요. 무거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면 힘들어요. 인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이것은 뭐죠? 화초죠. 화초를 생명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생명이죠. 생명체죠. 생명체를 품고 있는 이 생명체를 뽑아서 놓으면 뭐가 될까요? 말라서 죽어요. 화분만 있다고 해서 이 생명체가 살까요? 살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가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요. 물을 주면서 살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 못 가서 잎은 다 시들고 결론은 다 사망이 일찍 올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이 화분 속에 뭐가 있어요? 흙이 있죠.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사망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사망을, 육체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육체를 비유하신다면 흙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이 뿌리는 흙 속에 묻혔습니다. 이 뿌리가 이 화분에서 벗어나면 번식할까요? 안 할까요? 네. 자, 이거는 제일 큰 거니까 남성교, 이거는 그 다음에 어른들, 여성교, 요거는 그 다음에 청년들, 요거는 그 다음에 중고등부들. 자, 한 화분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어우러졌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서 가지 하나가 꺾여지면, 가지가 꺾여져도 이 나무는 살아요. 그렇죠? 근데 뭐가 손이에요? 꺾어진 가지가 손이에요? 아니면 붙어있는 나무가 손이에요? 꺾여져 있는 가지가, 꺾어진 가지가 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 들은 가지만 불쌍한 거예요. 시험 들어서 정신 못 차리면 꺾어져서 이것을 테이프로든지, 내가 재주가 있으면 원어에 재주가 있으면 살리겠죠. 붙여가지고. 저 옛날에 오가피 나무가 부러졌는데 그걸 접목시켜서 살린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살린단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꺾어진 채로 작품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매화나무가 있습니다. 은행나무, 매화나무도 있고 은행나무도 있어요. 은행나무를 한 4년 전에 그 기도원 사가지고 얼마 안 돼서 강 목사님 가시고 은행나무를 제가 전지하다가 무게를 제가 힘을 조정하지 못해서 가지 하나가 반 이상 3분의 1 남고 꺾여졌어요. 지금도 가면 증인이에요. 증거가 돼 있어요. 꺾여졌는데 제가 그거를 이렇게 꺾어낸 것을 그림으로
머리로 그려보니까 그거 꺾이면 보기 싫겠어. 그래서 뭐 했느냐, 거기다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주면서 살기만 살아라. 내가 네 꺾어진 그 머리 위에다 물 계속 줄게. 그래서 은행나무에다가 물을 내가 자주 줬어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붙여놓은 테이프는 달아나고 은행나무는 꺾어진 채로 살아서 은행꽃이 필 때 되면, 은행이 열렸을 때 보면 꺾어져 가지고 그게 작품 중에 작품이에요. 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꺾어지면은 꺾어진 것만 손이에요. 나니까는 그걸 살려놨지, 다른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으면 꺾어진 거 못 써 라고 뚝 잘라버리면 누구 손이요? 꺾어진 것만 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나무는 화분이 있었고, 화분 안에 심겨져 있고 흙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상하면 잎은 뿌리에 의해서 살든지 죽든지, 뿌리가 상하면 잎도 상해요. 이게 우스운 것 같지만 이 이파리 하나에 대 하나에 뿌리가 하나씩이에요. 뿌리가 상하면 잎이 죽지, 잎이 죽어서 뿌리가 상하는 적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심겨져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떨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꺾어져도 괜찮아, 시험 들어도 괜찮아. 그러나 시험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더욱더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시지만, 시험 들었네 하고 포기하면 포기한 사람만 불쌍하고, 여러분 열매는 기대할 수가 없어요. 앵두나무 살아있으니 열매를 맺었지만 앵두나무 잘라버렸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에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화분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한 화분에 심겼으니 한 지체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감사하라. 아시겠습니까? 살아있음을 감사하라. 함께함을 감사하라. 어우러졌으니까 예쁘지 않습니까? 어우러지지 않으면 안 예뻐요. 제가 아주 옛날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꽃을 어마어마하게 사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꽃말이 다 있습니다. 소나무서부터 백합서부터 모든 꽃을 하나름이 아니라 그냥 뭐 매다름을 사다가 뒤에다 꽂아놓고 주일날 큰 수반을 2개 놓고 장로님부터 꽂으세요. 소나무 장수한다, 죽지 않는다, 사시사철 청청하다. 장로님부터 꽂으세요. 그 다음에 백합은 주의 종들 꽂으세요. 무엇해도 그 성결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백합을 꽂았어요. 나머지는 다 알아서 꽂으십시오. 꽂기 전과 꽂은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꽂기 전에는 빈 것만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세상은 공허함만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꽃 속에는 아름다운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 성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큰 수반이 더 클 수가 없는 아주 큰 수반을 2개를 사다가 양쪽에 꽃꽂이를 하게 했는데, 어우러지니 아이들까지 꽂았어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향기가, 각자의 향기가 발하여서 온 교회가 각
각자 향기가 어우러서 그렇게 아름다운 향수를 뿌린 것보다도 더 아름다울 수가 없었고, 성도들이 나름대로 꽂은 그 꽃에는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그 꽃꽂이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다 전달되고 우리가 어울려서 연합하며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눈으로 보고 체험을 하고 감탄을 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였고 주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는데, 시간 관계상 5분만 더 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은 첫째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정직하고 감사함으로 모여야 돼요. 시편 111장을 빨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11장 1절로 보면, 자, 기적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기적의 도구가 돼야 돼요. 네. 자, 1절 보면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누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요, 할렐루야 영광 돌립니다. 누가?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이 있다. 온 모임의 회의에 참석하자. 우리가 진실로 참석하자. 전심을 다해서 참석하자. 참석하면서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하자가 1절이에요.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가리로다. 기리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바란다 이 말이에요.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일하시겠대요.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런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고 위엄 있게 만드시고 또 그분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그뿐이 아니요, 이런 선교, 이런 모임에는 기적을 나타내서 그 사람들로 인하여 기억나게 하신다. 야베스 기도를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듯이.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다라고 하셨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임, 기적을 체험하는 모임, 기적을 증거하는 모임,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셔서 우리는 평안을 줄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도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온전케 하십니다. 이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일합니다. 이런 성도들의 일은 천국을 확산시키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서 달란트의 이익을 남겨서 더 많은 것으로 달란트를 얻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것을 받게 하시고 누가복음에 보니까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니 군수가 될런지 시장이 될런지 대통령이 될런지 모르는 거예요. 10고을을 다스린다는 것은 최고의 선교 사업가가 될런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은 성경대로 주시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하는 자에게는 성경대로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대로 이루면서 우리는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귀한 권속들이 네가 말고 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여성교 헌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의 도구가 되어서 10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연합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덕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